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6장 24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좋은 무화과가 같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심판에서 완전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언자들을 통해도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멸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장인 유다를 먼저 완전히 멸망시키고 떠나신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도 차례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수염 다듬듯이 잘라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전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5절에서 29절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12절에서 14절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 진노의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모든 나라에게 마시도록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그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치 뭐와 같죠? 사극에서 보면 사약을 전달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달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16절은 그들이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비틀거리다가 미친 사람처럼 떠들고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나서 비틀거리며 미친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하다가 마지막에는 쓰러지는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칼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칼은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들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 쓰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칼을 맞고 비틀거리다가 발작해서 쓰러지는 것을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것과 그것이 똑같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7절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받은 진노의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이 진노의 잔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에 나온 불륜이 의심되는 여인에게 마시게 한 잔과도 같습니다. 불륜을 행하지 않은 여인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불륜을 행한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만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16절에서는 이 말씀이 칼이 돼서 모든 나라를 찌른다고 했는데 17절은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에게 배달을 마쳤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다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마시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배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먼저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차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어지지만 괜찮다면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줄로 순서대로 쭉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서가 19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은 이집트와 이집트로 가는 길인 블레셋 땅들입니다. 그래서 해변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는 모두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내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기원전 605년에 죽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습니다.
기원전 604년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블레셋을 치고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 모두 멸하면서 이집트까지 진노의 잔을 받게 한 것입니다. 21절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유다의 동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나라들입니다. 두루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의 도시입니다. 23, 24절에 나오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건너편에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유목민들입니다. 25절에 시므리가 어딘지는 분명하게 밝혀있지 않지만 엘람은 아라비아 사막 넘어 바벨론 근처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시므리도 그 근처일 것입니다. 메대는 엘람의 북쪽에 있던 미디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21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동쪽에 가까운 나라부터 멀리 바벨론이 있는 지역까지 모든 나라들을 전부 나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집트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다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26절은 북녘에 있는 원근 각처의 모든 왕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엘람보다 북쪽에 있던 모든 나라들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가다가 페르시아만을 만나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계속해서 배달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세사광이 마신다고 했는데 그 세삭이란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텐데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 죽으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겁니다. 마셔라, 취하고 토하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술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에 토하죠. 그리고 쓰러졌다가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술 마시고 쓰러지는 장면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는 강제로 마셔야 하는 자신하고 말합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29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는데 나머지 더 악한 이방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예루살렘과 유다부터 시작했겠냐는 겁니다. 마지막은 가장 멀리 있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칼을 소집하여 진노의 칼에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8절은 다 멸하시고 떠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30절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라는 말은 30절에서 31절의 내용이고 말하라는 말은 32에서 38절에 그 예언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뒤에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고함친다고 했는데요. 고함친다는 말은 성난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또 이어서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소리를 내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처소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난사자처럼 울부짖는데 또 병력 같은 소리로 벼락치는 소리 같은 소리를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뜻이죠. 또 목소리를 낸다는 말은 목소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한다는 뜻인데요.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어디를 향해 목소리를 주냐면요, 그의 목장에 대고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있는 곳입니다. 그의 목장은 여호와의 백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역시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란 유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를 향해서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울부짖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포도를 밟는 자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향해서 외치신다는 겁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뭡니까? 포도를 발로 밟으면 시뻘겋게 됩니다.
바다같이 검붉은 피가 묻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맨발로 밟아서 으깨서 포도즙을 만들면 붉은 피가 나오듯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 붉은 포도즙이 즙들에 가득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양떼가 있는 그 목장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들을 다 멸했기 때문에 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31절은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림입니다. 먼저 그 우렁찬 소리가 땅끝까지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 같은 고함 소리가 땅끝까지 전달되는데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기소하는 소리입니다. 그분은 또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로 쳐서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죄목을 알리고 기소를 한 뒤에 판결문을 낭독하고 그 자리에서 칼로 쳐서 처형까지 완료하신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32절 끝에서 칼로 쳐 죽이는 것이 전쟁으로 죽게 한 것이라면 32절은 재앙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퍼져서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근과 전염병, 또 사막의 모래바람입니다. 이런 것들로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집행이 끝났습니다. 재판도 끝났고 사형집행까지 다 끝났습니다. 33절은 사형집행이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 주에게 죽임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울어줄 사람이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땅 위의 뒹구는 거름덩이라고 했는데요, 점잖게 번역한 거고요, 똥덩어리입니다. 땅 위의 뒹구는 똥덩어리들처럼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뭐가요? 시체들이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모두가 죽었는데도 그냥 굴러다닌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러주며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은 백성의 인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고 하겠습니다. 양떼 인도자들이란 양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양떼의 주인들은 제위에서 뒹굴라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슬픔을 나타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떼가 죽는 날이 아닙니다. 양떼의 목자요, 양떼의 주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 마치 뭐 같다겠습니까? 귀한 그릇이 깨져서 떨어져서 깨지는 것처럼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귀한 그릇은요, 투박하지 않고 얇고 잘 만든 도자기 같은 겁니다. 그것을 땅에다가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35절은 그렇게 와장창 깨듯 죽임을 당할 때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고 양떼의 주인들도 도망할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36절은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들의 인도자들의 통곡 소리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하며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목장을 완전히 다 파괴하셨기 때문입니다. 37절은 이제 완전히 다 파괴된 모습입니다. 이제 평화롭던 초장이 황무지가 되었고 시체들만 뒹구는, 바로 시체들이 똥덩어리처럼 뒹구는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38절은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 주님이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굴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말은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이고 떠나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는 자들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 쓰레기 더미가 된다는 겁니다. 고양이과 야생동물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새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번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키웁니다. 햄스터도 번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새끼들을 물어 죽이고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디스커스라는 물고기를 키웠었는데요, 디스크처럼 동그랗게 생긴 아마존강에서 나오는 고기입니다. 새끼를 젖먹여서 키우는 고기들인데요, 이 새끼들이 지느러미 사이에 진이 나오는 것을 뜯어먹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미는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걸 뜯어먹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던 새끼들이 많이 죽어서 조금 남죠? 그러면 다
다 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멸종되기 때문입니다. 다 먹어버리고 몇 주 후에 다시 낳습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 이 동물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또 참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다가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와 같은 그 백성을 보고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고는 하나님께서 다 물어 죽여버리고 그 굴을 떠나는 사자처럼 그렇게 떠나신다는 비유입니다. 오죽하면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26장 1절에서 24절은 전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의 내용은 26장의 예언이 기원전 609년에서 608년에 주어진 것이라고 시간 정보를 알려줍니다. 2절은 성전 마당에 서서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모든 유다 성읍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도 갖고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도 빼놓지 말라는요, 말은요, 예레미야 15장 2절과 48장 37절에서 수염을 자른다는 말로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림 언어입니다. 수염을 보기 좋게 다듬는 겁니다. 수염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자라지 않습니다. 삐쭉삐쭉 지저분하게 자라죠. 그러면 튀어나온 거 자르고 빗어주고 다듬지 않으면 보기 좋은 수염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하는 망일꾼들은 수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꼬불꼬불 막 꽈지고 비틀어지고 그렇죠. 양반들은 수염을 늘 잘 다듬고 빗기 때문에 좋은 거지, 양반이라고 해서 수염이 멋지고 상놈들이라고 해서 수염이 삐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수염 다듬듯이 그렇게 다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튀어나오고 보기 싫고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을 자릅니다. 잘라낸 다음에 이제 됐다, 내가 듣기 좋고 보기 좋다라고 다듬어서 전하고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도 자르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 해도 듣기 싫은 말, 거친 말들을 수염 다듬듯이 잘라서 전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기 싫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우리가 그 중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받는 겁니다. 3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은 혹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는데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지도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혹시 돌아선다면 내리기도 한 재앙을 거두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멸망이 그대로 다 멸망된다면 예언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앞에 두고 따라 걷도록 한 그 법을,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길을 가는 거로 얘기하죠. 벗어나는 것을, 우상숭배를 벗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은 행하기 위한 겁니다. 걷는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삶으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수염처럼 잘라서 골라 듣는 것도 불순종인데요, 이번에는 듣기는 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그 단계가 두 단계입니다. 5절에서 그 말씀을 이미 반복해서 예언자들에게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6절에서는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실로는 사무엘 4장에 나오는 성전을 예루살렘 옮기기 이전에 예배 장소가 있던 곳입니다. 근데 옮기고 나니까 제단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7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재수없는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8절은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다듬어서 전해야 되는데 너 왜 그냥 그대로 다 전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잡힌 것입니다. 다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고요. 9절에는 예레미야의 제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너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거짓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위에 몰려들었단 말은요, 전쟁 때 쓰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치려고 몰려들었는데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하려고 몰려든 셈입니다.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들이 재판정으로 사용되던 곳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서 있었습니다. 11절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검사가 돼서 사형받아야 된다고 고소합니다. 그 죄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러한 고소에 대해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은 예레미야가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이 도성에 재앙을 예고하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13절은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라고 했는데 너희 길과 행동을 고치라는 겁니다.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너희 길은 뭡니까? 수염처럼 다듬은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고치라는 겁니다.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행동도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다듬은 말씀만 길로 삼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거 먼저 고친 다음에 목소리에, 주님의 목소리에, 진짜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역시 말씀을 수염 다듬듯이 다듬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전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나를 죽인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낸 이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16절은 재판관들이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옳다라고 판결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정신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예레미야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 맞고 예레미야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그것을 진노의 잔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17절에서 19절은 일부 장로들이 일어나서 재판관들의 판결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은 배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방의 장로들은 이 변두리의 장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방이란 말은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장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장로들 중에 일부가 바로 미가의 예언 듣고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때 재앙을 거두셨다라는 예를 말하면서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백성들 대다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 큰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멸망할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 일부는 똑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하다가 잡혀 죽은 우리야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공동묘지에 던졌다는 겁니다. 24절은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야와 똑같이 될 것인데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습니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해줘서 죽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신 겁니다. 길지만요, 오늘 말씀은 첫 부분에서는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이고 굴을 떠나는 그 사자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박수치며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수염처럼 다듬어서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하고 골라서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듣기는 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칠게 자라서 보기 싫은 수염을 잘 다듬어서 전하는 말씀은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거칠게 그대로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면 오늘날도 똑같이 정신 나간 목사라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표구에서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위안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칠게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전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려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바락바락 대들고 하나님과 전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그대로 전해야 되고 또 듣는 자들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